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심히 위대하시다. 그분은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으며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어휘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위대하시다는 말도 하나님을 온전히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말이죠. 세상에 어떤 말로 하나님을 완전하고 또 온전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는 다윗이 이런 단어들을 또 이런 구절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설명했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다윗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알리고 싶고 또 표현하고 싶고 고백하고 싶고 또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싶고, 그래서 이런저런 단어들 또 구절들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바로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공감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부르는 찬송 가사에도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그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가 아는 지식의 어떤 틀 안에서 구사할 수 있는 어떤 단어, 어떤 구절로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표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한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 먼저 돌아봐야지 되는 것은 과연 그 마음 그 고백이 내 안에 있는가. 그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시적 표현이 아닌 그저 일상 중에 흔히 쓰는 투박한 말 한마디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마음이 없다면 국어사전을 통째로 펼쳐놓고 이런 표현이 있었네, 이런 아름답고 또 사람들에게 생소한 단어들이 있었네 하고 공들여 찾아낸 단어와 구절이라도 다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정말로 내가 그렇게 느끼고 고백하는가? 저는 이 새벽에 우리 스스로의 영혼에게 내 영혼아 정말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니? 난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 정말 공감하고 마음속으로 깊이 있게 그렇게 체험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니? 자문하면서 바로 그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그런 마음과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그리고 지금 여전히 행하고 계신 일들을 노트에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손꼽아 헤아려 보면서 였습니다. 6절부터 23절까지의 긴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가 앞서서 다 읽으셨지만 지금 이 시간에 다윗의 입장이 되어서 노트에 기록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절부터 23절 시작.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상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바다가 그 많은 물이 육지를 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런 장면을 다 바라보면서 나중에는 사람이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세세하게 그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에서 유기적으로 다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내 눈에 보이는 거 하나하나 또 귀에 들려지고 또 손에 만져지는 모든 것들, 자기 자신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일일이 다 열거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한순간 붓을 딱 멈췄어요.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하나하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감각 가지고, 내 눈에 보여지는 볼 수 있는 감각 가지고, 들려지는 감각 가지고, 만져지는 이 촉감 가지고 다 하나님을 느껴보니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정말 많구나.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24절에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는 일일이 다 헤아려 보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내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 가운데에서 그 어느 것 하나나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일하시지 않으면 돌아가는 것이 없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다 이렇게 막 기록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헤아려보고 막 그러면 진짜 우리 입에서도 저절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그리 행하신 일들이 이렇게 많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인과 어떤 특수한 분야에서 뭐 한 가지 위대한 업적만, 남들이 할 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남들이 할 수 있는 업적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 위대하다 평가하잖아요. 또 우리가 평상시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막 이렇게 살펴보고 또 헤아려보면 정말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어찌 하신 일이,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그 고백이 저절로 막 나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다윗은 자기 눈에 보여지는 모든 피조 세계가 진짜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음을 이렇게 마음으로, 영혼으로, 자신의 모든 감각으로 이렇게 느끼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단어, 같은 구조를 사용해도 느껴지는 영감이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건 어휘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지. 그래, 나는 그거 믿고 확신해. 하나님은 창조주셔. 물론 그것도 중요한 믿음이고 신앙의 고백이고 큰 은혜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모든 감각을 통해서 그 고백을 한 차원 뛰어넘는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해보고 또 헤아려보는 중에 다윗처럼 그래서 영혼의 울림이 있는 고백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여러분도 동일하게 느껴지지만 진짜 가을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람이 권사님 걸어오실 때 바람이 쌀쌀하게 느껴지셨죠? 저도 평상시에 이 양복 윗도리는 여기 사무실에 놓고 안에 있는 옷만 이렇게 쭉 이렇게 입고 나오는데 지난 주간만 해도 여기 나와가지고 바람 느껴지는 바람이라든지 좀 걸으면은 땀이 송글송글 이렇게 맺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 이렇게 나오는데 한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이 겉옷을 입고 다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을이 그만큼 짧아진 거겠죠, 여러분. 짧은 가을, 이제 곧 금방 겨울이 올 것입니다. 겨울에는 겨울대로 만끽할 수 있는 아름다움, 또 그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 가을이 주는 느낌은 분명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잠깐입니다. 금방이면 또 다 지나가요. 차 타고 단풍 구경 가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이 짧은 가을날에 우리 눈에 드리워지는 형형색색의 명화도 그런 명화가 어디 있겠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또 그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단풍잎 하나하나 주워가지고 책갈피에다가 끼워 넣는 그 심정으로 느끼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단언컨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우리 찬양과 송축이 완전히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새 영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럴 때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다 창조하시고 우리의 감각도 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왜 내주하고 계실까요? 바로 그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을 이렇게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33절, 34절에는 결론적으로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뚜렷해지고요, 마음속 소원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감각적으로 진심으로 한번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이 우리 입술에 진실된 마음에서 영혼의 고백에서 고백되어질 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그런 풍성하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